네, 누가복음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소수 집중의 제자 양육,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맥락 안에 놓여 있는데요. 이 부분에 특별히 엘자료라고 하는 누가복음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과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는데 그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재정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서의 사역인데요. 자, 19장 51절부터 10장 24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위로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예요. 그것은 과격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르고 쫓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과격함 안에는요, 그냥 단순한 과격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과격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어떤 신념의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신념의 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정확한 대상이 필요하고요. 누구를 믿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나 내가 원하는 가치와 맞지 않아도 그것을 따르는 것을 과격한 헌신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과격한 헌신은 단순한 강력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내 가치를 벗어던지고 그 가치를 수용해서 따르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9장 51절부터 10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따르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따름은 따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으로 따르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는 맥락이 9장부터 19장까지의 소수 집중의 제자의 양육의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한번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누가복음 9장을 한번 펴 주시고요. 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첫 번째 제자들 중에 순교자이고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생존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을 때의 상황들은 예수님과 충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할 때가 다 된 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출발하시는 이제 그 시점인데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이제 거쳐 가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 한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는데요. 거부의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죠.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을 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분을 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을 냈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 분을 낸 내용 자체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치를 부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하게 된 거죠. 그러면 무엇이 예수의 가치를 따르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4절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가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내서 저들을 멸하는 것, 심판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본에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본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뭐예요? 사람을 멸하는 게 아니라 멸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멸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가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목적에 맞춰서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위한 열심이겠죠.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이거 우리 스승님을 거절하네? 그럼 니들 심판받아야지. 어떻게 보면 되게 충성스럽고 예수를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그러한 과격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을 따르는 과격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 긍휼의 삶. 그래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애통하는 자와 함께 먹고 마시며 보듬으며 그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57절, 58절을 볼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여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어디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면 그래 좋다 따라와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도 짐승도 있는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과격한 헌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현실에서 누리는 영광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현실에서 누리는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영광을 포기한 삶입니다. 그게 과격한 헌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영광됨을 포기할 수 있는 삶으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9장 59절부터 60절 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초청하셨는데
부모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효도나 유교적인 효의 개념으로 보면 정말 쌍놈의 자식의 종교처럼 보이는 거죠. 부모의 장례로 치르지도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것은 유대인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은요. 일일장이에요. 우리는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드리는데 이 사람은 1일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오랫동안 머무르 두지 않고 중군 당일날 매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장일은 1일장이라고보다는 1년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산에 굴을 파고 이 안에 이제 매장을 하는데 그 매장하는데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 2개입니다. 하나에 이렇게 돌침대가 있어요. 그러면 시체를 여기에다가 매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 돌로 굴을 이제 딱 막아 놓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여기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만 남고 다 이제 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 뼈를 수습해서 이 옆에 있는 방, 그러니까 1번 방이라면 이 2번 방에다 이 뼈를 갖다가 이 뼈를 여기다 이제 합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조상들의 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장례 풍습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1년이 지나야 이 장례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년 후에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 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따라라. 저는 1년 후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시급성,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기회 될 때, 나중에 시간 될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과격한 헌신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9장 61절과 62절을 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쟁기는 이 파종하기에서 굴을 일정하게 파는 건데 뒤를 돌으며 쟁기를 하면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고대는 가족이라는 것이요. 가족이 공동체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고대에는요, 직업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어느 가족에서 태어나냐가 직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내가 글 있는 선비가 되고 그리고 과거의 시험을 봐서 등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양반집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비가 되고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직업인데 어느 가족에서 태어났느냐예요. 내가 백정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백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농사꾼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농사꾼이 되는 거고요. 내가 간의 수공업을 하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 집에서 하고 있는 가공에 대한 기술을 익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출생 자체가 이미 직업을 결정하고 신분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가족을 떠나서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요즘처럼 직업학교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학교를 가서 내가 지식을 익혀서 어떤 자격증을 따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 자체는요, 생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도 깊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서 할아버지나 또는 아버지가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허락하면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핑계죠. 집에서 허락하면 갈게요. 뭐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도 과격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영광의 삶도 아니고요. 가족을 장사하지도 돌보지도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제자의 삶을 위한 대가 지불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과격한 헌신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70 제자를 파송하는 얘기가 10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9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얘기와 연결시켜서 또 같이 한번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서 순종할 때는 정말 과격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제자를 파송하는 것과 70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보면 둘 다 이제 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12제자를 70제자를 이제 둘씩 보내는데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데 그 심정이 마치 지금 추수할 것이 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이것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전도여행에 참여하는 방법을 보면 아주 과격한 헌신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전대도 두버 롯도 신도 더 가져가지 말고 가는 곳에서 너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확실하게 뭔가 보증되어 있는 안정감이 없는 삶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칩니다.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희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라 과격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부하는 자에 대한 화선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유대 지역의 고라신, 벳세다 이런 동네가 가버나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방에게 차라리 전했으면 너희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이방에 전했다면 그들이 차라리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들을 복음에서는
회개를 굉장히 중요하는 거죠. 이것은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메시지에서도 이미 나왔던 것인데요. 이방인들이 회개가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과격한 헌신의 결과가 뭘까요? 예, 그들이 병을 고치게 되고요.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격한 헌신의 결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의 삶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과격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주 강력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 원하는 것이되 하나님의 길에 내가 전적으로 동참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러한 이제 과격함 그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자, 10장 25절부터 42절에 하나의 메시지를 또 보겠습니다. 제자의 삶과 관련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까 제가 강조했던 하나님의 방법, 가치를 따르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할 때 율법사가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게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시험. 자기는 답을 알고 있는데 이 예수란 사람이 이 답을 알고 있을까? 한번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알고 있지 않냐? 네가 대답해봐라 라고 이제 역으로 질문했더니 그가 정확하게 대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27절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아주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29절.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너처럼 이런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이웃이겠지.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바랬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기 시작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A, B, B, A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오니까 대답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순서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했던 비유가 섬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과 연결된 이야기가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르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와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대강령을 딱 두 개로 나누면 율법사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로 모든 율법은 요약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로 이웃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가지의 이 방법들이 율법에 나오는 613개의 모든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 요약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던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펴주십시오. 10장 30에서 37절입니다.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부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죠. 선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것이 이 가르침의 기본 바탕 세팅이고요.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청중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율법사,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율법사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이 율법사에게 충격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뒤통수를 딱 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율법사가 충격받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다라고 얘기되는 이 내용이 이 청중인 율법사에게 뒤통수를 치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해악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복음서의 복음서는요, 비유를 포함해서 해석을 할 때 두 가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청중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과 또 하나는 원독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청중 입장의 해석이란 도대체 뭐냐면요, 예수님이 AD 27년부터 29년까지 공생애를 할 때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을
직접 유대 지역에서 이 아람어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청중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를 먼저 한번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AD 70에서 80년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것이 이제 원독자적인 해석인데 이 비유 해석을 할 때 이 두 가지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눈과 이방인의 눈은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볼 때에 사뭇 다른 눈인데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원청중의 입장에서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읽히는지를 먼저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에 의해서 거반 죽은 상태까지 얻어맞았죠. 피도 흘렸겠죠. 그래서 그가 시체와 같은 상태가 됐고 피를 흘렸어요. 아주 부정한 사람이 된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 부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첫 번째 나타났던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시체나 피로 더럽혀진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나타났을 때 청중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나가야 된다. 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1장 보면 레위기가 제사장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더러지면 안 됩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문둥병자나 유출 있는 자들, 이게 이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죠. 피. 또 이런 사람들 또는 시체를 통해서 부정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사장은 지나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타났어요. 그 레위인도 지나가는 것이 맞죠. 왜냐면 이 사람도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갔단 말이죠. 아마 이 성전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나타나서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자기 율법사,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의롭게 옳게 보려고 한 사람이 이제 내가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제사장과 레위들은 주로 사두개파였어요. 이 사두개파와 율법사가 속해 있는 바리새파는요, 아주 그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여당이고요, 바리새파는 야당인데요. 이 당시에 이 여당은 로마와 친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권력자였고요. 이 야당인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야당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적인 권력자였죠. 그래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이 율법사는 당연히 두 사람은 지나갈 수 없고 지나가는 게 맞고, 그리고 정결법에 입서해서 들어가는 게 맞고, 자기와 같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난데없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냐라는 거죠.
특히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은 예수님의 일종의 풍자적인 해악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열왕기하 17장과 에스라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아수르 지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다른 지역에서 정복한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 땅을 떠나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는데 라이온 사자가 자꾸 그들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어 죽이는 건데 열왕기에서는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잡혀먹고 죽이는 것들을 신에 의한 징벌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땅인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신이 그들을 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에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다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서 이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이 혼합되어져 버렸죠. 이런 혼합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나중에 그 에스라가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되고 이제 스룹바벨이요. 에스라서 4장에서 보면 그가 성전을 짓게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과 그 이후에 성벽 같은 것을 회파하는 데에 앞장서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이 에스라 4장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가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될 때까지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선한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제가 유대인인데 지금 거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얘를 지금 이렇게 때려서 빼앗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될 이유도 있고 두 번째 나의 원수이고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포도주를 그의 신체에 붓는 거죠.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말에 태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에서 400입니다. 1000m의 차이가 나는데 이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아주 가파른 언덕이에요. 아주 가파른 산을 올라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사람을 자기의 타야 될 나귀의 말에 태워서 그가 이 사람을 태우고 있다는 것은 내가 되게 힘들게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주막에 데려가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치료비가 더 든다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까지 그가 경비를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청중적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거반 죽은 사람을 도와주고 만지는 것은 나를 부정케 하는 일입니다.
나의 원수인데 나를 부정케 하고 나의 재물을 드리고 나의 노력, 수고까지 들여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한 이웃이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동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는 유대인의 생각에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율법사는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진정한 자신을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옳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요, 그의 삶입니다. 심지어 원수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어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원청중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와 성경적 관점에서, 구약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냐라는 거죠. 손해보는 삶이요. 이게 자본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고 했죠. 자본주의는 손해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부, 부익부의 긴 갭, 큰 구렁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 공평케 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이 삶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손해보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손해본 게 뭐예요? 일단 자기가 부정해졌죠. 두 번째, 재산,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유했죠. 세 번째, 수고했어요. 해발이 1000m나 차이가 나는 그것에 오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단 말이죠. 이런 모든 손해를 보는 삶을, 이게 뭐라고 이제 재정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재정관은 이런 재정관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의 메시지를 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요. 그들에게 입장에서, 원독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어떤 메시지로 올까요? 이방인인 자신들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유대인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재정관을 자기가 따른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있다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별하지 않군구나.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닌 거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6장에서 평지설교에서 얘기했던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다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는 그런 반대 정신의 삶을 사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들이 손해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고 생명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반대 정신의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6장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이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요.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관용어인데요. 누구의 발 아래 앉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제자다. 그러니까 제자의 모습을 그가 했는데 그게 뭘 하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요. 영접해서 준비하는 일에 바빴는데 이 준비하는 일이 디아코니아 봉사예요. 봉사. 이게 사도의 직무이고 나중에 일곱 집사에게 권위가 위앙돼서 하게 됐던 일입니다. 이 봉사는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이 주의 일을 하는 봉사와 예수의 제자로서 그의 발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과 봉사하는 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나는 이 마리아 뺏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누가 복이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격한 헌신은 내가 과격하게 무엇을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발 아래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장착됐을 때의 진정한 따름과 헌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일, 주의 말씀을 듣고 정확한 믿음의 대상과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일에 우선적으로 너희 힘을 써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